이 말씀을 가지고 비난과 모독 중에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80년대 초에 발간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진 베스트셀러 소설이 있습니다. 한때 국회의원을 지내기도 했던 김홍신이라는 작가가 쓴 인간시장이라는 소설인데, 다양한 인간 군상들의 다양한 죄와 그 죄를 스스로 정의를 세우면서 벌하려고 하는 정의로워 보이는 남자 주인공이 활동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인간들이 정말 다양한 죄를 악하게 짓고, 그렇게 여러 악한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소설이다 보니까 주인공이 전지전능한 힘이 있어서 싸움도 제일 잘하고 힘도 제일 세고, 그래서 많은 활약을 하는데, 이 주인공이 결정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이렇게 자기가 힘이 약한 자기가 설치고 자기가 설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합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그 주인공은 신앙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악하기는 그 소설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많이 설치는데 도대체 뭘 하고 계신 겁니까? 거기 살아 계시기는 계신 겁니까?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주인공이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하나님, 이건 도대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도대체 뭘 보고 있는 겁니까? 좀 내려와 보세요. 내려와 보시고, 아니 지금 이렇게까지 심하게 악한 일이 일어나는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내려와서 저하고 한판 붙어봅시다. 이런 말까지 주인공이 서슴지 않고 하늘을 향하여 삿대질하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께 도발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사람들이 많아서 별의별 사람이 다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 주인공도 제가 보기에는 희한하고 별의별 사람에 속하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재미있고 특이한 사람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정말 특이한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도 특이한 사람을 많이 만났고, 우리가 가장 하기 힘든 일이 뭐냐면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죠. 사람을 많이 만나고 사람과 대화를 하고 하는 일이 가장 힘든 일인데, 만나다 보면 정말 희한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원들을 채용을 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다 보면 대체로 무난한 사람들이 와서 면접을 볼 것 같은데, 그 중에도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스레빠를 신고 오는 친구도 있고, 추리닝을 입고 와서 면접을 보겠다고 하는 친구도 있고, 남자인데 머리를 뒤로 묶어가지고 머리핀을 이렇게 꽂아 뒤로 휙 넘겨서 오는 사람도 있고, 면접 보러 왔습니까? 네, 면접 보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머리는 그렇게 하고 또 양복은 입고 왔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보겠다고 왔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런데 한 10년 정도 이런저런 사람들 만나면서, 이 정도 만났으면 내가 어느 정도 사람들을 만났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나날이 새롭고 또 나날이 새로워서 정말 별의별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만날 사람들은 많고, 섬겨야 할 일도 많구나, 이런 생각도 참 많이 들고, 내가 이제 하나님만큼 사람을 알려면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고, 그나마 하나님에 가깝게 사람을 알 수 있는 시기는 내가 죽기 전이 아닐까. 죽기 전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 만나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겪어봐야 하나님에 가장 가깝게 사람들을 파악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오늘 제가 마가복음 말씀을 모처럼 다시 가지고 강단했었는데,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지금 앞부분인데, 3장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나사렛에서 자라나셔서 나사렛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동안 사람들로부터 많이 환대를 받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모독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마가복음 앞부분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진짜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셔서 모독을 당하시고 비난을 당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었는데,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밀 이삭을 볶거나 삶은 것도 아니고 그냥 손으로 잡아서 이렇게 먹었답니다. 고구마나 무는 밭에서 뽑으면 씹어 먹을 거라도 있는데 그 밀 이삭에 뭐가 먹을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배가 고파서 그거를 손으로 이렇게 비벼서 먹었더니 그게 안식일 규례를 어긴 거라고 예수님
이 제자들이 잘못한 걸 가지고 예수님까지 트집을 잡아서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를 않나. 일단 안식일이고 뭐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닌데, 사람이 안식하라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는데,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치셔야죠. 사람부터 살려놓고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치니까 그게 자기네들이 말하는 소위 고상한 율법에 맞지 않는다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사람도 있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무엇인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병을 고치고 사람을 낫게 하는 신유의 은사를 행하시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전혀 갖지 않고, 그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이적에만 관심을 많이 가져서 병든 사람이 애워싸 밀고 온 동네방네가 다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죠. 그러는 가운데 또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말하기를,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병만 고치는 사람, 이적만 행하는 사람으로 알아보는데, 귀신은 희한하게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아보는 데서 그치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예수님을 알기만 하고 전혀 살아있지 않은, 믿음이 죽은, 알아보기만 하는 귀신의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참 별의별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많이 만나셨습니다. 그런 혼란스러운 중에 별별 사람들을 다 만나시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신지라 사람과 함께 있고 싶으시고 또 동력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제자들 12명을 부르셨는데, 이 제자들 12명을 부르신 이유는 일 지켜 먹으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함께 있기 위해서, 동력하는 곳에 함께 동력하고 나와 함께 있고 그 다음에 보내사 전도도 하시며 이적을 행하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부르셨죠. 혼란스러운 중에 함께 있고 싶으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런 희한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고 어려운 일을 당하시는 중에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일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고 전파하시는 일을 계속하셨습니다. 얼마나 바쁘셨냐면 식사하실 겨를도 없으실 정도로 일을 하셨습니다. 식사를 하셔야 일을 하시는데, 배도 고프시고 힘도 없으신데 식사도 하실 겨를이 없을 정도로 일을 하시는 중에 정말 모독적인 말을 또 듣게 됩니다. 비난과 모독 중에도 일하시는 중인데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 힘든, 너무 속상한, 너무 마음 아프게 하는 그 얘기를 들으셨는데, 예수님의 친족들이 갑자기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밥도 못 먹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니까 좀 줄도 좀 세우고 번호표 발행하고 다음 줄 서세요, 거기 새치기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고 좀 쉬었다가 와라, 10분 동안 내가 사람들 진정시키고 있을게, 이렇게 하려고 친족들이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답니다.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는데 그냥 그만 집에 가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들러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예수님이 미쳤다고 붙들러 나왔다는 겁니다. 네가 제정신이 아니니 그만하고 돌아가자, 정신병원이라도 데려갈 생각이신지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그만 붙들러 나왔습니다. 네가 미쳤다. 물론 친족들이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고 어릴 때부터 자라는 모습을 그대로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고 미쳤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심한 모독입니다. 물론 가족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기가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안 계실 때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오기 위해서 그 설교 영상을 녹화를 했는데 예배 때 녹화를 했어야 되는데 예배 때 그만 그 녹화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좀 그때 마침 고장이 나서 녹화를 못 해가지고 제가 그 애들 엄마한테 카메라를 들고 있으라고 하고 저 혼자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목사님 이제 오늘
본당 좀 쓰겠습니다. 그래라 해서 이렇게 뭐 하려고 해요. 하여튼 뭐 좀 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카메라 하나 대놓고 했는데 그거 참 이상하더라고요. 이상한 창물 정말 이상하고 그래서 그래도 우리 애들 엄마가 은혜 받아가지고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고 그래서 그 덕에 무사히 우리 교회 왔는데 하여튼 근데 그거 더 힘든 게 그 방송국에서 듣는 사람 없이 설교를 녹화하는 그것이 정말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이 뭐냐면 우리 가족들이 명절에 가정 예배 드릴 때 설교하는 게 진짜 세상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물론 지금 자리도 굉장히 어렵죠. 왜 어렵냐면 듣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 분은 은퇴 목사님이고 한 분은 담임 목사님이고 한 분은 은퇴 목사님 사모님이고 한 분은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고 장로회 회장 장로님이 거기 있고 권사님이 있고 안수 집사님이 있고 뭐 쭉 다 있습니다. 쭉 다 있는데 거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또 신학생이 한 명이 눈을 말똥말똥하게 뜨고 앉아가지고 삼촌이 무슨 설교를 하시는가 저 삼촌 아까 그 말씀이 질문하지 마 그러면서 설교를 막 하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로 듣지 않고 오늘 삼촌이 무슨 말을 하나 우리 아들이 무슨 말을 하나 오늘 동생이 무슨 말을 하나 뭐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 설교는 몇 점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실 가족들이 자기의 설교를 인정하기가 자기 자녀의 설교를 인정하고 은혜 받기가 사실은 힘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같이 자랐고 동네에서 같이 자랐는데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한다고 하니 그것이 인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는 것이 있고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존재인지를 이미 간파하고 예수님께 도움이 되어줘야 할 텐데 설사 예수님이 그렇게 이적을 행하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모독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너 그만하고 집으로 돌아와라. 그렇게 말하면 될 텐데 네가 미쳤구나. 집에 가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더구나 한 줄 더 떠서 22절 말씀을 보면 서기관들이라는 사람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집했다고 네가 귀신 들렸구나 이것도 아니고 귀신의 왕이 들렸구나라고 말하면서 또 30절 말씀 보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알세불이라는 존재는 사탄과 거의 동일시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귀신들을 표현할 때 한국 사람에게 귀신은 약간 조금 그래도 약간 지적이고 뭔가 보통 사람들이 좀 모르는 걸 더 아는 그래도 약간 일말의 긍정적인 것이 좀 있어 보이는 듯한 그런 이미지인데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귀신은 어떤 존재냐면 더러운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30절 말씀에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귀신 중에도 귀신의 왕이 들렸고 귀신이 들려서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제정신이 아니니까 이제 그만하고 집에 가자 그만해라 라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더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바라보는 당시 사람들의 지적인 수준이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였고 믿음의 수준이 결국 그거밖에 안 되는 것이었죠. 소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읽습니다.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그러니까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다는 말은 같은 마귀끼리 싸워서는 그 집구석이 망하는 집구석이지 말이 되느냐, 귀신끼리 같이 싸울 리가 있느냐. 귀신은 대장 귀신이 이미 바알세불이 귀신의 왕이라면 부하 귀신이 만약에 뭐 귀신 들린 일을 행하고 있다면 잘한다고 칭찬을 해주지 왜 쫓아내고 자기가 들어가겠느냐,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같은 귀신끼리 싸울 리가 없다라고 먼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나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인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심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 영원한 죄가 되니까 너는 지금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고 있다고 분명히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모든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이 본문 가운데 엄격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 들렸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귀신 들렸다는 것은 정말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상급의 모독입니다. 최상급의 모독입니다. 귀신이란 인격이 없고 생명체만 찾아서 해하려 하고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그런 존재죠. 어떤 존재로 이 귀신을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요즘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좀비 같은 존재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비는 맹목적으로 생명을 해하려 하고 생명만 보면 그저 무조건 달려듭니다. 그저 달려들고 사람을 물어뜯고 괴롭히고 사람을 똑같이 자기처럼 비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생명이 없는 곳에서는 이상한 발걸음과 이상한 소리와 또한 아무 움직임조차도 없는, 또 겉모습조차도 너무너무 흉측하고 보기 싫은 정말 그런 모습이 바로 귀신의 모습이죠. 영화에 왜 그런 존재들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왜 그걸 사람들이 재밌다고 돈 내고 보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나쁘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거룩한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모독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거 좋아하고 불의를 싫어하고 이런 것을 좋아하는 본성이 사람들에게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인격도 없고 그냥 피만 빨아먹는 아주 단순하고 원초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얼굴도 모습도 하는 짓도 최대한 흉측하게 그려서 사람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것이 어떻게 이야기의 소재가 될 수 있습니까? 왜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좀비가 나와서 설쳐서 사람들을 죽이려 하고, 주인공도 싸우다가 죽을 때도 있고 주인공도 좀비가 될 때도 있고 겨우겨우 어떤 사람은 살아서 도망칠 때도 있고, 그렇게 비인격적인 존재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정상적인 생각일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런 존재로 비유했다는 것입니다. 인격도 없고 네가 제정신도 아니고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네한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들려서 네가 스스로 하지도 못할, 네가 하면서도 무슨 짓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일을 네가 지금 행하고 있구나 라고 예수님께 모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그런 흉측한 모습으로, 어떻게 그렇게 비인격적인 모습으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해도 너무한 모욕이 아닌가요? 그냥 예수님이 싫다고 하면 되지, 그냥 예수님이 싫고 그냥 밉다고 그렇게 말하면 되지, 꼭 예수님을 그렇게 모독을 해야만 자기들이 정당화가 되나요? 자기가 싫은 일이, 우리가 스스로 하기 싫은 일이 있으면 내가 싫다라고 말하고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핑계를 대고 그 일 자체를 매도하고 그 일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 일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조차도 이상한 사람인 것 양, 모자라는 사람인 것 양, 생각이 모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람들조차 매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싫으면, 예수님이 자기들보다 인기가 많아서 자기들보다 많은 관심을 받아서 싫으면 그냥 싫다고 말하면 되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사람도 아닌 존재로 취급하는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그때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미쳤다고 말하고 귀신 들렸다고 말하고. 예수님이 이런 가운데서도 과연 일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이제 나사렛을 지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셔야 되는데 이런 대접을 받고 예수님께서 일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럴 때에도 예수님은 비난과 모독 중에도 여전히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리 못 알아보고 모독을 하든, 예수님 싫다고 떠났든, 예수님한테 나오기 싫어서 가진 핑계를 대고 예수님에 대하여 모독을 하든 말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시는 분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큰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속이 상하셨을까요? 상하지 않으셨을까요? 속 상하셨죠. 속
속상하셨죠. 우리는 속상하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욕부터 나오죠. 사람들 보는 데서는 욕을 안 할지 몰라도 집에 가면 내 방에 들어가서 욕을 할 때도 있고, 아내를 향하여 또 남편을 향하여 세상에 말도 안 돼, 좀 10원짜리 100원짜리 화날 때는 그런 말까지 섞어가면서 욕을 막 하죠. 설사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그런 욕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속으로 얼마나 비난을 하고 욕을 많이 합니까? 사실은 사실이 어떤가를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는 일단 욕부터 하고 보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취급을 받으시면서 뭐하러 이 땅에 오셨을까요?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화를 내거나 분노를 표하신 것이 아니라 일단은 먼저 가르치셨습니다. 얘들아, 나라끼리 서로 싸우면 그 나라가 뭐가 되겠니? 내가 귀신의 왕이면 저 귀신을 몰아내고 저 자리를 왜 내가 차지하겠니? 이렇게 일단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지금 지은 죄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인데 이 죄를 너희가 용서받지 못할 죄인 줄이나 알고나 있느냐라고 분명히 노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뭐하러 이 땅에 오셨을까요? 제가 장가가기 전에 저희 누님께서 유치원을 운영을 하셨던 적이 있었는데, 누님은 창원에 살고 계시고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데, 한 번은 누님께서 언제 한번 창원에 오거든 와서 커피 한잔 하고 가라 그러셔서 네 알겠습니다 라고 커피 한 잔 하러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용서하시고 들으셔야 될 것은 제가 장가가기 전이라서 누님이 우리 선생님 중에 괜찮은 선생님이 있으니 한번 와서 보고 가라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커피는 핑계고 그 선생님 얼굴을 한번 보러 갔죠. 그래서 보러 갔더니 그래 커피 한잔 해라. 커피를 한 잔 맛있게 누님이 사주는 맛있는 커피를 먹고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너 왔는 김에 이것 좀 도와달라, 이것 좀 도와줄래?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님이. 그래서 예 뭡니까 도와드릴게요 그랬는데, 책상을 큰 걸 하나 옮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옮겨드리고, 그거 끝났더니 소파를 하나 옮기라고 하시고, 그 다음 그거 끝났더니 창고를 정리를 하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책장을 옮기고 정리하고 대자루로 쓸고 닦고 거무줄 좀 치고 뒤에 풀 좀 뽑고 뭐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형광등 갈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막 갈고. 이제 여자분들만 많이 계신 곳이니까 남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광등을 갈다가 제가 문득 생각이 나는 게, 내가 지금 뭐하러 여기 왔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 뭐하러 왔지? 커피 한 잔 마시러 왔는데 누님이 분명히 왔는 김에 하나 이것 좀 해라. 왔는 김에 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켜 먹으려고 유인해서 일을 시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물어볼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이씨 내가 여기 뭐하러 왔는지 모르겠네 라고 말을 했는데, 그만 그 마음의 소리가 밖으로 나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조카가 듣고 있다가, 조카가 이제 그 유치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조카가 쪼로로 엄마한테 가서 엄마 삼촌이 여기 뭐하러 왔는지 모르겠대 이렇게 말했는 겁니다. 그랬더니 누님이 맞다 내가 너 일 너무 많이 시켰지, 그래 그만하고 이제 그만 가라 라고 했는데, 그만하고 가는 게 아니고 할 거 다 하고 가는 건데, 뭐 할 거 다 하고 시킬 거 다 해서 가는 건데, 그래서 그 여자 선생님 얼굴 한번 보러 갔다가 일만 잘하고 돌아왔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아무래도 일을 시키려고 누님이 부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은 적어도 누님이 하시는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고 결국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칭찬을 받았고, 그때 군대를 제대하고 아직 취업을 하기 전이라서 차비도 받았고, 뭐 맛있는 것도 좀 사 먹으라고 용돈도 받고, 막 이렇게 해서 돌아왔습니다. 좋은 일 잘 한 거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잘 하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은 도움이 필요한 일을 잘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구원한 일을 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의 생명을 구원한 일을 하신 건데 그렇게 귀중한 일을 하시면서도 온갖 욕과 비난은 다 받으시면서 그 일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일이 너무 중하다 보니 중간에 멈출 수도 없고, 세상에 내가 구해주려고 저 사람들을 구해주려고 왔는데 그 사람이 나를 향해 욕을 합니다. 나를 향해 비난합니다. 귀신 들렸다고 말합니다. 내가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뭐 때문에 하러 오셨을까요? 사람을 구하는 일을 왜 하러 오셨을까요?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 구하셨습니까? 편하고 즐겁고 좋은 방법으로 구하셨나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전하는 과정을 밟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있는 욕 없는 욕을 다 끌어부어가면서 예수님께 모독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 때문에 오셔서 누구를 위해서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 일을 하고 계십니까? 바로 나 때문에, 바로 내 때문에, 바로 내 죄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결코 편하고 좋은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라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어른이 되면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그냥 월급 잘 벌고 결혼해서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목사가 되면 모든 일을 믿음으로 다 이겨낼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목사가 되면 모든 성도들이 다 우러러 보시는 줄 알았습니다. 좋은 데 해주시죠. 좋은 데 해주시지만 그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목사가 된 것이죠. 섬기려고 목사가 된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려운 일도 많고 부족해서 실수하는 일도 많고 또 잘못해서 사과해야 될 일도 있고, 그때 사과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교만한 사람 되죠. 목사 되면 새벽기도는 벌떡벌떡 다 잘 일어나는 줄 알았습니다. 어른이 되면 자녀 키우고 돈 잘 벌고 이거 그냥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돈은 없어도 어머니는 항상 돈이 있으시던데, 어머니는 내가 가진 주머니 외에 다른 주머니가 또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드리는 돈을 한 푼, 두 푼 모아서 우리를 위해서 본인께서 쓰시지 않고 잊지 않으시고 모으셔서 자녀들을 위해 쓰시더라고요. 그렇게 어렵게 고단한 삶을 사시면서 그래도 자녀 장가 보내는 거 기뻐하시고 자녀가 자라는 모습을 기뻐하시면서 그렇게 한평생을 사시는 분들이 우리의 부모님 아닙니까? 새벽 되면 자녀들 위해서 나와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 잘 되라고, 우리 자녀들 믿음 가운데 살라고 그렇게 당신은 힘드시고 어려우시면서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쓰시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우리의 부모님들 아닙니까?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그렇게 키우셨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또한 그렇게 키우고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너무너무 어려웠을 겁니다. 너무너무 어려웠을 겁니다. 특히 구해줄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그 가운데, 갖은 모욕을 받는 가운데도 온전히 순종하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셔야만 했던 그 예수님의 아픔을 무엇으로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순종을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고 아프고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욕을 해도, 사람들이 귀신의 왕이라고 놀리고 비인격적인 존재라고 놀리고 그렇게 해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힘든 가운데도 순종하시면서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고통스럽고 아픈 가운데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배척받으시고 버림받으시고 모욕당하시고, 사람들이 그러는 건 그렇다 치고 제자들은 그러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가진 이적을
행한 제자들은 그러지 않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잡히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꽁지가 빠지게 다 도망을 가버리고 없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독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고 또 심지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느낌까지 들으셨을 때 예수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사람들도 버리고 제자들도 버리고 하나님마저 예수님을 버렸다고 느낄 때 예수님은 과연 그 십자가를 순종하기가 쉬우셨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당신이 할 일을 하셨습니다. 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사랑하시니까.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독한 자들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보이겠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보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욕보인 사람들은 서기관이요 예수님의 친족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안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모독할까요? 신자들이 예수님을 모독하고 욕보일까요? 유감스럽게도 예수님을 욕보이는 것은 신자들이 욕보이는 경우가 훨씬 절대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봤고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이 자라온 것을 보았고 예수님의 이적도 보았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것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에 힘과 권세가 있는 것도 보았지만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굳어져 버린 생명이 없는 딱딱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친족들처럼. 성경을 필사하는 일을 해서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하고 메시아를 사모하던 그 서기관들, 예수를 믿어서 말씀도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하고 예수님을 잘 안다고 말하지만 복음 자체를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메시아를 그렇게 고대하면서 성경을 필사한 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정작 앞에 딱 나와 있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나 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그분이 예수님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대로 다른 존재로 생각하고 그저 우리에게 복만 주는 존재로 생각하고 우리를 부자 되게 하는 존재만으로 생각하고 내 욕심을 채워주는 존재로만 생각하며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모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돕기는커녕 그 이름을 욕되게 하지는 않습니까? 믿는 자가 오히려 더 많이 예수님을 욕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배척당하시고 비난당하시고 모독을 당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난과 모독 중에도 당신의 일을 하셔서 묵묵히 당신의 길을 걸어가시며 엄청나게 힘들고 고독하고 아팠겠지만 그 가운데도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변치 않으시는, 우리가 믿음은 가졌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기분에 따라 우리의 마음에 따라 우리의 연약함을 따라서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예수님을 모독할 때조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위해 주시고 변함없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큰 은혜요, 우리가 가진 값진 십자가인 줄 압니다. 시편 86편 15절 말씀,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아멘. 찬송 한 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29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늘 배반하나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받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